교독하시겠습니다. 야곱이 거기서 밤을 지내고 그 소유 중에서 형 에서를 위하여 예물을 택하니 암염소가 200이요 숫염소가 20이요 암양이 200이요 숫양이 20이요 전나는 낙타 30과 그 새끼요 암소가 40이요 황소가 10이요 암나귀가 20이요 그 나귀 새끼가 10이라. 그것을 각각 때로 나누어 종들의 손에 맡기고 그의 종에게 이르되 나보다 앞서 건너가서 각대로 거리를 두게 하라 하고 그가 또 앞선 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 형 에서가 너를 만나 묻기를 내가 누구의 사람이며 어디로 가느냐 내 앞에 것은 누구의 것이냐 하거든 대답하기를 주의 종 야곱의 것이요 자기 주 에서에게로 보내는 예물이오며 야곱도 우리 뒤에 있나이다 하라 하고 그 둘째와 셋째와 각대를 따라가는 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도 에서를 만나거든 곧 이같이 그에게 말하고 또 너희는 말하기를 주의 종 야곱이 우리 뒤에 있다 하라 하니 이는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함이었더라. 그 예물은 그에게 앞서 보내고 그는 무리 가운데에서 밤을 지내다가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로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아멘. 야곱이 사랑하는 가족을 떠난 지 20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20년 만에 다시 이제 가족을 만나려고 고향으로 돌아오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보면은 마지막 부분이 이제 야곱이 20년 만에 믿음의 사람, 믿음의 조상으로 드디어 완성되어지는, 변화되어지는 장면입니다. 결국 이렇게 변화될 것을 굳이 집에서 가출을 해야 했고 또 교활한 삼촌에게 속아서 사기를 당하고 억울하고 그 피곤하고 힘든 20년의 세월을 보내야 했던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실은 그것이 야곱의 결정 때문이죠. 야곱이 추구했던 자신의 삶의 방식 때문이고요. 진작에 하나님 뜻대로 순종했더라면은 뭐 이런 고생 안 해도 될 거 아닙니까? 가족과 헤어질 것도 없었을 것이고. 그러나 그걸 다 알고 그걸 다 할 수 있으면은 우리가 그냥 사람이겠습니까? 하나님이겠죠. 오히려 20년의 세월이 허무하게 지나간 것 같아도 야곱에게 20년의 실패, 후회, 아픔, 고생 그 모든 것들이 합쳐져서 결국은 야곱을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갔다, 다듬어갔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야곱은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에 형 에서가 400명을 데리고 지금 야곱에게 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불안합니다. 왜냐하면 20년 전 떠나올 때 에서와의 관계가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했지 않습니까? 그 감정이 해결되지 않은 가운데 또 야곱이 자기가 잘못한 것을 아는데 에서가 400명의 군대를 군사와 같은 사람을 데리고 온다니까 자기 재산이 뺏길까 봐, 자기 가족이 해침을 당할까 봐, 무엇보다도 야곱 자신이 해를 당할까 봐 두려운 겁니다. 불안한 겁니다. 어쩔 줄 몰라 합니다. 그렇게 불안하게 하루를 보내다가 야곱은 생각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삶의 변화가 시작됩니다. 어떤 변화입니까? 이 야곱의 첫 번째 변화가 이기적인 삶에서 이타적인 삶으로, 자기 중심의 삶에서
다른 사람을 위하고 생각하는 삶으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13절에 보니까 야곱이 그 소유 중에서 형 에서를 위하여 예물을 택하니 무엇이 바뀌었다는 겁니까? 야곱이 형 에서를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가 아니에요. 처음으로 형 에서를 위하는 생각을 하고 결정을 하고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야곱이 지금 왜 도망 나온 겁니까? 형 에서의 장자권을 뺏으려고. 형 에서가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받을 그 축복의 기도와 또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그 모든 복을 자기 걸로 만들고 싶어서, 그래서 계략을 짜고 속여서라도 무리수를 두어서 형에게 원성을 사고 형에게 에서에게 원한을 사서 그래서 도망 나온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난 20년 동안 집에도 들어가지도 못하고 형이 무서워서 회피한 채 외면한 채 살다가 드디어 20년 만에 용기를 내어서 돌아가는데 이제 그 형이 오고 있다는 소문에 불안한 거죠. 근데 처음으로 20년 만에, 아니 어쩌면 야곱의 인생 가운데 처음으로 누군가를 위하여,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라 특별히 자기가 뺏으려고 했던 형 에서를 위하여 예물을 택하고 있다. 자신의 재산을 나누어서 정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18절에도 그렇게 나오죠. 주의 종 야곱의 것이요 자기 주 에서에게로 보내는 예물이다라고 합니다. 야곱은 다른 사람, 그것이 형제라도 가족이라도 상처를 주어서라도 자기가 원하는 것을 자기가 쥐어야 돼. 아버지라도 속였어라도 자기가 원하는 것은 자기 것으로 만들어 버려야지 속이 시원한 사람입니다. 그만큼 야곱은 이기적인 사람, 자기밖에 모르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 가끔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도 이 설교 들으면서 야, 그 사람이 야곱 같은 사람이었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그런 사람 가까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생각하면 한국의 젊은이들 표현으로는 좀 재수없다, 밥맛이다. 밥맛이 되게 좋은데 왜 밥맛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요즘 젊은 MZ세대는 뭐라고 표현합니까? 그런 사람을 두고 우리 한 수 가르쳐 주세요. 우리 교환 학생들이 좀 꼴 보기 싫은 사람, 좀 재수 없는 사람 뭐라 그래요? 뭐라고요? 한국을 떠나온 한 4, 50년 되신 분만 여기 있어가지고 그런 용어를 잘 모릅니다. 한 번씩 올 때마다 한국 문화를 좀 알아야 됩니다. 그런 사람이 야곱이었던 거죠. 그런데 이제는 야곱이 자기가 가진 것, 20년 동안 목숨 걸고 모았던 생명과도 같은 자기의 재산을 내어주었으라도 그 사람에게 화해를 신청하고 그 사람하고 잘 지내길 바라고 그 사람이 기뻐하는 모습을 보려는 겁니다. 이타적인 사람이죠. 내 돈 들여서, 내 시간 들여서, 내 정성 들여서 저 사람이 기뻐하는 모습을 보고 싶다. 만약에 여러분 가운데 그런 마음, 그런 감정, 그런 정서가 있다면 여러분은 이타적인 사람입니다. 그런 분들은 자기를 위하여 모으는 것보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도와주는 게 더 기쁜 삶이에요. 그걸 성경에서는 은사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특별하게 주신 은사예요. 그런 분야의 일을 하실 때 그분은 돈을 써도 시간을 써도 내 재능을 막 그냥 허비하듯이 사용해도 남는 건 없을지 모르나 내 안에 기쁨은 넘쳐흐르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이타적인 사람인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혼자 잘 사는 게 아니라 더불어 잘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이라는 것은요, 내가 돈을 많이 모으고 별로 노력 안 하는데 승진도 잘하고 세상 가운데 성공하고 권력을 쥐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거 아닙니다. 성경에
하나님이 한 번도 그런 말을 하신 적이 없어요. 물론 그런 일은 있었어요. 아브라함이 자기의 부족장뿐만 아니라 그 지역 가나안 지역 전체의 족장이 되죠. 그런 아브라함을 통하여 많은 사람이 복을 받잖아요. 이삭이 우물을 팔 때마다 그 아말렉 블레셋 족속이 뺏어가니까 그냥 두말하고 다 내어주지 않습니까? 그래도 여전히 이삭은 부자입니다. 근데 이삭만 부자가 아니라 그 우물을 뺏어간, 그 우물을 내어준 블레셋 사람도 함께 우물을 가져서 목마름을 해결하게 되었죠.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갔지만은 총리가 되고 제2인자가 됩니다. 그것만 보고 다니엘을 하나님 축복하셨다라고 하면 안 돼요. 만약에 그렇게만 하고 다니엘이 포로로 가서 총리가 되어서 죽었더라, 그러면 성경에 기록하지 않았을 겁니다. 우리는 총리가 된 다니엘이, 노예로 잡혀간 요셉이 또 총리가 되어서 애굽을 먹여 살리면서 그 요셉 때문에, 그 다니엘 때문에 그 나라 사람들이 안전하게 되고 평화롭게 되고 잘 살게 되는 것, 그래서 성경이 기록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이 될지라라는 이 말씀을 선언하셨잖아요. 이 말씀 우리가 1년 동안 붙여놓고 보는 이유가 진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복이 뭔가를 생각하자는 겁니다. 그건 나 혼자 잘 되고 나 혼자 성공하는 게 아니라 나를 통하여 다른 사람이 잘 되고 나를 통해 다른 사람이 성공하고 나를 통해 다른 사람이 복을 받게 되는 것. 그래서 창세기 12장 3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명할 때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선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주시는 복을 여러분 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그 복이 여러분에게만 머물러 있으면 그건 저주입니다. 그 복을 흘러내셔야 됩니다.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천하 모든 족속이 복을 받기를, 복의 통로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곱의 두 번째 변화는 낮아짐입니다. 야곱은 에서와 쌍둥이지만은 동생이었어요. 동생이었지만은 형이 되고 싶었어요. 장자가 되고 싶었어요. 형의 복을 탐내고 형의 복을 누리고 싶었던 인물이 야곱입니다. 형보다 잘나고 싶었고 잘 되고 싶었던 삶을 꿈꾸었습니다. 야망이 있죠? 난 적어도 누구보단 잘 되길 원해. 이 마음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20년 만에 야곱은 형을 만나기 전에 자신의 종을 자신의 앞서 보내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형 에서를 향하여 주라고 부릅니다. 나의 주인이. 32장 4절 5절에 너희는 내 주 에서에게 이같이 말하라.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18절에 주의 종 야곱의 것이요 자기 주 에서에게로 보내는 예물이오며 라고 합니다. 야곱은 왜 에서에게 형의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으로 정말 후려치듯이 해서 그것을 뺐다시피, 왜 아버지 이삭에게서 형 장자가 받아야 될 그 장자의 축복의 기도를 왜 아버지를 속여서라도 받아야 된 것입니까? 자기가 형이 되고 싶었던, 자기가 주가 되고 싶었던 거예요. 자기가 장자가 되고 싶었고, 형보다 더 잘난 사람이 되고 형보다 큰 사람이 되어서 형에게 주라는 칭송을 받고 인정을 받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던 겁니다. 형보다 복을 많이 받고 크게 받고 누구보다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 싶었던 야심만만한 인물이 야곱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누구보다 지난 20년 동안 정말 경상도 표현인데 쇠가 빠지게 고생해가지고 아세요? 서울 쪽 사람들은 잘 모를 겁니다. 쇠가 빠지게 고생해서 부자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종들도 거느렸고 군사도 거느렸고 돈도 권력도 자리도 지위도 든든하게 가졌습니다. 그야말로 종들에게 주인님이라고 소리를 들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자기가 그토록 듣고 싶었던 주가 되고 싶었던 위치에 올랐는데 오히려 형 에서를 만났을 때 그 형을 향하여 주라고 부르고 있다는 겁니다. 놀라운 변화죠. 두 번째 변화인 겁니다. 군림하고 싶었는데, 남들 위에 높이 서고 싶었는데, 지배자가 되고 싶었는데
오히려 겸손하게 낮아져 머리 숙이는 자, 엎드리는 자, 종이 스스로가 종이라고 부르는 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예전에 깔보고 가소롭게 여겼던 형 에서를 향하여서 주저하지 않고 주님이라고 부르면서 종처럼 그 앞에 엎드립니다. 창세기 33장 3절에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이게 야곱의 모습입니다. 진심으로 에서를 존경하고 형 에서와의 만남을 기뻐합니다. 그래서 33장 10절에 보면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누군가와 잘 지내고 싶잖아요. 그러면 오늘 이 본문의 야곱처럼 자세를 취하십시오. 보면은 내가 거만하게, 내가 높은 자의 모습처럼 교만한 눈빛과 표정과 자세가 아니라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보자마자 엎드렸다는 거죠. 그리고 말하기를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 즉 하나님의 얼굴을 배운 것 같으면 굉장히 아부성 발언인데, 낯간지럽지만 이걸 듣기 싫어하는 사람, 거절하는 사람도 없어. 누군가와 화해하고 누군가가 화평하고 누군가가 잘 지내고 싶다면 겸손하십시오. 하나님도 겸손한 자를 좋아하십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에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합니다. 10절에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입니까? 이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삶의 자세입니다. 표정입니다. 하나님 앞에 대할 때 몸을 7번 엎드리고 주님을 배우는 것 같은 그 기쁨과 감격의 표정으로 상기된 얼굴로 기뻐하면서 정작 그 상대방을 기뻐할 때, 정작 예배할 때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즐겨할 때 주님이 기뻐 받으신다는 겁니다. 사람이라도 그런 여러분을 기뻐 받으신다는 겁니다. 세 번째 변화입니다. 야곱은 에서를 만나기 전날 밤에 모든 재산과 가족까지 강을 먼저 떠나보내고 혼자 남겨져 있습니다. 그때 어떤 사람이 찾아옵니다.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다짜고짜 야곱과 씨름판을 벌이기 시작합니다. 24절이죠.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이 날이 셀 때까지 씨름했다 그래요. 제가 씨름 선수였습니다. 전직 중학교 때까지 공식적으로. 지금은 있는지 모르겠는데 한국에 전국 도민체전이라고 있어요. 제가 동메달리스트입니다. 별로 안 놀라시는데. 네. 그래서 씨름이 뭔지를 알아요. 씨름은요, 두 사람이 붙들고만 있어도 진짜 한 1분만 지나면 다리에 쥐가 나는 운동이 씨름입니다. 그만큼 용이 많이 쓰이는 겁니다. 근데 날이 새도록 씨름을 했다? 와, 이거는 정말 필사적이다. 야곱이, 하나님은 하나님이 지금 붙들고 있죠. 하나님은 엄지손가락 하나를 갖고 있는데 야곱이 붙들고 있어도 버티기만 해도 쥐가 날 정도라는 거죠. 근데 밤이 새도록 악착 같았다는 겁니다. 야곱의 그 간절함, 야곱의 그 악착 같음, 야곱의 그 포기하지 않는, 사실은 야곱의 생애를 우리가 보면서 야곱이 얼마나 지독한 사람인지를 알잖아요. 20년 동안 끊임없이 삼촌 라반이 자신의 계략으로 속이고 변개하고 부도 내고 뭐 그렇게 해도 결국은 삼촌 라반보다 더 부자가 되어서 나올 정도로 아주 지독한 사람이에요. 그 지독한 성품이 하나님 향해서도 하나님을 만나 씨름하는데 그 밤이 새도록 씨름하는 그 악착 같음이 있다는 거죠. 근데 그 악착 같음이 무엇이냐? 오늘 성경은 야곱이 하나님을 이기려고 한다는 거예요. 씨름을 하는데 지지 않으려는 거죠. 하나님도 야곱을 보니까 이길 수 없을 것 같다라고 인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25절이죠.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야곱의 관절을 쳐서 우리가 알고 있는 요즘 의학용어로 고관절이라 그러더라고요. 고관절을 쳤어. 이 허벅지 이 가장 중요한 응치뼈에 있는 이 관절, 대관절이 이것이 위골되었다 빠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서 있지를 못하게 되는 거죠. 그 실험은 끝난 겁니다.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근데 야곱은 하나님을 이겨 먹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야곱은 20년이 지났고 자신의 삶이 이기적인 삶에서 이타적으로도 바뀌었고 교만하고 거만한 자에서 겸손한 자로 바뀌었지만은 하나님은 거기서 더 바뀌기를 원하는 마지막 한 가지가 있었던 거죠. 야곱의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이겨 먹으려는 그 마음 무엇일까요? 내 것을 내어줄 수도 있어. 겸손해질 수도 있어. 그러나 결정적으로 하나님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뜻보다 내 생각, 내 방식, 내 방법을 놓지 않는 겁니다. 고집스러운 마음이죠.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순종함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 말씀 속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면은 깨닫고 오늘 내 삶을 또 바꿔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매일 읽어야 되는 성경을 읽어야 되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를 통해서 해석을 듣고 이렇게 설명을 듣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내가 몰랐던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또 들을 수 있거든요. 오늘 또 깨달을 수 있거든요. 우리는 죽을 때까지 평생 바뀌어져야 됩니다. 오늘 내가 완전히 변화되었다? 그럼 사람이 아니죠. 우리는 오늘 은혜를 받아도 내일 또 제자리로 돌아가는 본성이 있습니다. 오늘 분명히 겸손해져야지. 이타적인 삶을 살아야지 하면서 내일 되면은 오늘 저녁에 가면 또 내 것을 주워 모으고 있는 거예요. 움켜쥐고 있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본성입니다. 본성을 거스를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내 고집대로 내 방식을 고수하면요 결국 고관절이 빠지는 날이 올 때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상대하여 붙들고 씨름하다가 결국 그 씨름을 야곱은 20년이 걸렸습니다. 꽤 오래 걸린 것 같죠. 그러나 한편으로 생각하면은 20년이 지나도 아직도 하나님과 씨름하고 있는 사람들이 덜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고 20년이 지났는데, 내가 하나님을 믿고 50년이 지났는데, 내가 하나님을 믿고 평생을 했는데 여전히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기가 힘이 들고 용이 들고 내 고집 내 방식대로 세상 사람들이 다 저렇게 살아가는데 나만 이렇게 살아갈 수 있나 하면서 믿음의 방식이 아니라 적당하게 타협하고 바뀌어야 됩니다.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 장로님이 조금 전에 기도할 때 이 스크랜턴의 작은 도시 작은 교회 하나님 택한 백성 한두 명이 오더라도 그 사람들이 이 말씀을 붙들고 야곱처럼 바뀐다면 저는 그것이 은혜이고 기적인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오늘 듣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그렇게 경험한다면 오늘 이 야곱이 나의 모습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면 그래서 내 삶을 하나님 앞에 항복할 수 있다면 그래서 내 삶의 방식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어놓을 수 있다면 그게 은혜이고 그게 기적입니다. 그게 부흥입니다.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 여러분, 이제 그만 항복하시기 바랍니다. 찬송하겠습니다. 263장 이 세상 험하고 나비로 약한